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아버지, 저희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가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함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마음을 되찾고 한 가족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아버지, 누구보다도 당신께서 저희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통에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도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어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주임 신부님, 또 우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말씀 이렇게 들어봤더니 작년에 매달 이렇게 영성 강좌가 있으셨다고, 올해 들어서는 계시라고 신부님 이 사목적 결정을 참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데도 있는데 매달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저는 요즘 대목입니다. 대목. 어제는 광주 여기 가서 전라남도 광주 가서 강의하고, 또 내일 어디 가고, 거기서 이렇게 연식 지난주에 자꾸 불러주고 감사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한 본당에 가서 특강을 할 때였는데,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재개된 특강이어서 신자들이 몰입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초롱초롱하시다고요. 우리 얕았던 분당 우리 교우들도 똑같은데, 근데 제일 앞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제 눈길을 계속 끄는 거예요. 강의 내내 시종일관 우셔 저를 쳐다보시고 고개 숙이고 오시고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 뭔가 가까운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안 됐구나. 두 번째 생각은, 내 강의가 먹혀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했겠죠. 그래서 또 강의 끝나고 좀 궁금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주길래 커피 한 잔 들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매님, 제 강의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꽂혀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뒤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신부님, 그게 아니고 가까이서 신부님 얼굴 보니 젊어서 세상 떠난 우리 영감하고 닮았습니다. 되게 좋다 말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 물어봤죠. 젊어서 영감님 너무 좋으셨어. 좋기는 뭐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해서 그게 큰 착각을. 자매님은 돌아가신 영감님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 강의가 먹히는구나. 네, 제가 이 강의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과대포장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 사순 시기는 과대포장을 벗겨내는 시기다. 거품을 좀 벗기는 시기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사시는 게 힘드세요. 어깨에 힘을 빼는 시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래 있는 그대로의 죄인인 나 그대로, 이 나약하고 정말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고백 속에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생각합니다. 결국 사순 시기는 커지는 시기가 아니라 작아지는 시기고, 높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가장 밑바닥에서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뵐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완전 밑바닥으로 그냥 내 동생이 찍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은혜롭게도 거기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다 이렇게 만나뵙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극한 고통을 속에 살았는데 그 고통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고통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데, 고통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은혜로움도 고통 안에 담겨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시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가난하고 작은 이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신다는 그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는 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의 한 본당에 가서 해운대 제 성당의 본당이라고 멋진 성당인데 결혼식 전문 성당이라고요. 멋진 성당인데 30대 중반에 신랑 신부 오랜만에 혼배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제가 혼배성사를 꽤 많이 집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즘은 혼배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혼배성사를 집전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랑의 그 부모가 제 또래인데 그분들하고 인연된 분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그분들하고 어디에서 살았냐면 저기 거제도에서 거기서 지금도 거기 가면 큰 회사가 있는데 삼성중공업 조선소 거기 설계부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시골 본당에는 도시에서 온 조선소 청년들하고 그 서울 아가씨랑 같이 청년회 활동하고 레지오 활동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입구에 보니 청년 레지오 모집 저도 청년 레지오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남녀 혼성으로 레지오를 했어요. 청년회도 하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청춘 남녀, 피 끓는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살다 같이 활동하다 보니 불꽃이 넘치는 거예요. 눈에 갑자기.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갑자기 100만 볼트 전기가 튄 거야. 그 한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정말 그때만 해도 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머리머리하고 뭐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들은 막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그게 한 커플로 하는데 저는 진척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 다 하더라고 나중에 레지오에 저 혼자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제가 됐습니다. 사제가 된 이유가 좀 독특하죠.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더라고 40년이 지나가지고 차 타고 부산에서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 시절에 나한테는 썸씽이라는 게 없었나?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번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본당에서 청년의 야유회를 갔는데 해수욕장에 우리 남녀 청년이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거제 의료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 아가씨가 계속 저를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나. 그런 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한 번은 몸이 아파가지고 거제 의료원에 갔더니 그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호의를 보였는데 이제야 알게요. 그때 그게 심어였구나. 지금 땅을 치고 아무튼 제가 그런 사연들을 그 본배성사 때 강릉 때 쭉 이야기했더니 그 신랑 된 사람하고 막 신부하고 내리시고 웃는 거예요. 하객되고 끝까지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배성사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어떤 말을 했냐면 제 최근 체험을 하는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집에 저희 집에 명품 개가 하나 있다. 근데 더 이상 키울 처지가 않네. 수도원이 넓으니까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제 마음대로 못 받거든요. 우리 형제들 모아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이 개를 받아들일까 말 것이다. 총 8명 중에 1명은 기권하고 4대3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드디어 개가 도착했어요. 다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명품 개인 거예요. 족구도 있고 키가 우리 허리만한 스탠다드 푸드는 조그만한데 이게 원래 푸드는 커요. 펄도 막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작은 말도 알아듣고 그 한 마리 보통 1,000만 원 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지금 2년째 살고 있거든요.
처음만 좋아, 처음만. 지금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이 하루에 2번, 3번 꼭 산책을 시켜야 돼. 또 털이 자라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싶어서 그 비행용실이더라고요. 그 시골 읍에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털 깎는데 키로당 10,000원을 달라고. 근데 내가 23kg가 23만 원에 내가 서비스로 공사를 해서 2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2달에 한 번 머리 감면 5,000원이거든요. 몇 년치 머리 감는 값이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그 양 깎는 그 바리깡이 있더라고요. 크게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깎아주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근데 또 가면 도중에 막 몸부림 걸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갑자기 뭐 이 자식이 저한테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받았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고통이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를 하나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서로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쁨도 크고 행복도 크겠지만 그 반대로 반드시 고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결혼생활 30년, 40년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거 느끼고 계시죠? 얼마나 기뻤어요. 그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갔습니까? 오래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3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맺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일부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장점도 받아들이고 높은 연봉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측면, 좋은 성격 다 받아들여요. 그 열정도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인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 나약함, 실수, 양말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거 맨날 TV 앞에 앉아있는 거 이런 약점들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병고, 죽음, 노화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드렸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거 필수예요. 인연은 결국 고통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성가정을 꿈꾸지만 성가정을 이룩하는 과정에 의해서 고통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것처럼 나쁜 어떤 청원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하늘친 사이비 교회들 연구를 좀 해봤는데 사이비기가 강한 교회일수록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면 고통을 없애준다. 고통을 멀리해요. 가급적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느님께 크게 봉헌하면 하느님 사랑의 표시로 큰 축복들이 뒤따를 것이다. 만사형통, 물질적인 계속 성공, 합격, 무병장수, 승승장구.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거 다 거짓말이랍니다. 아셨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리라면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보면 어쩔 수 없이 신랑이 뭐 사고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남은 부인은 그럼 하나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또 어쩌다 보면 자식이 없어 결혼 못했어 또 때로는 암에 걸려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양채스러운 마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이기시고 더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기쁘게 수용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수용교구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참 훌륭한 선배 시부님들이 이렇게 우리 주임씨님들 정말 훌륭한 선배 시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모델이 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에는 살레시오 본보스코가 참석하신 살레시오인데 저희 수도에 안에도 선교사 시부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1960년대 제일 어려웠던 시절 한국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한국에서 몸바치고 사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신,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노순피 로베르토 스님이세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이름을 노순피라고 적었나 했더니 자기는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숭자로 하고, 그래도 자기는 미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다 해서 커피, 피해서 노순피 근데 이분이 제 수도 생활에 정말 너무나 큰 감사함이고, 저는 사제로 살다가 수도자로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이 시부님 얼굴이 즉시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이분이 존재 자체로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잊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정말 극심한 고통 겪을 때 한 인간 존재가 고통을 경감시키고 해소시켜 준다는 겁니다. 네, 참 신비스러운 존재죠. 정말 나약한 인간 존재인데 누군가의 고통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남녀 교우들에게도 영적 지도자로 사셨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많은 팬클럽 할머니들이 찾아오는지. 하루가 바쁜 거예요. 이 손님 가고 저 손님 오고 우리는 막 커피 막 계속 끓여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면 꼭 이렇게 환대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고 별로 호감형 할아버지가 왔는데 노시모님이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요. 500발 꼬부랑 할머니, 90살 할머니한테도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분들이. 제가 수련자 시절에 수련자 시모님이었는데 시모님이 주일미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셨는데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줄을 선 거예요. 30m, 40m. 시모님 손 한번 잡아봐요. 네, 이렇게 줄을 탁 치면 시모님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고 흔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저희가 따졌습니다. 아니 시모님, 수련자 시모님 수업 시간에 저희한테 가르치셨잖아요. 여성들 조심하라고. 근데 시모님은 그렇게 할머니를 손 그렇게 길게 잡고 되겠냐고 막 따졌어요. 시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놈들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손을 잡아야 보험금이 들어오지. 하여튼 신부님의 그런 말씀들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도 안 계시지만은 아직도 그분이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미국 사람이라 한국 말씀을 잘 못 배웠어요. 그냥 한마디, 단순 한마디. 네,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멋집니다.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 힘든 일,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하셨어요. 이 말 외에는 제가 들어본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시부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굉장히 가슴을 쳤습니다. 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 반대쪽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도 형제들과 아침 식사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를 까고 또 까고 돌려까고 주로 우리 대화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언어가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순식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 큰 회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잘 한번 성찰해야 되고 언어를 바꾸는, 좋은 언어로 바꾸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보시고 이 노순피 스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반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귀엽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깐난아기 때, 이 유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때는 예쁘고 어리고 젊으니까 하느님이 사랑하셨겠지, 예뻐하셨겠지. 근데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70, 80, 90이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머리도 삐끗삐끗하고 허리도 굽고 내가 거울을 봐도 예뻐할 구석이 없는데 하느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내면을 보시는,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영혼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 우리 외모가 아무리 부족하게 변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서 안에서 한 예만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세리나 그분을 따랐다. 저는 여기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당시 유다인들이 레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마디로 징그러운 벌레, 송충이, 바퀴벌레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욕을 했어요. 저런 외국놈, 로마 앞잡이, 인간 말종, 저 죽일 놈, 이런 욕을 했어요. 네, 그 레위는 말단 세리가 아니라 일정 지역을 관리하는 중간 보수급 세리였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수모는 당했지만 경제 사정이 넉넉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인간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동족들 후려쳐가지고 세금 뜯어내고 중간에 빙당하고 로마에 상납하고 맨날 동족들로부터 욕 듣고 싸늘한 시선을 받다 보니 삶이 피폐해지고 위축되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나자렛 예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선인데 바로 이런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선? 바로 책임지심의 시선이고요.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시선이고 정말 부드러운 시선이고 또 안타까운 시선이고 한마디로 짠한 시선이고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무언의 대화를 건네셨어요. 때로 우리는 말로서 꼭 대화를 나누지 않죠. 얼굴 표정으로만도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눈빛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빛으로 레위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얘야, 네가 그동안 레위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냐.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모와 비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얘야, 길을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이지. 지난 세월 다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출발해보지 않겠냐. 이런 무언의 대화를 건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 없었던 레위였는데 예수님의 그 시선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린 자리에 예수님이 스며드시는 거죠. 요즘 스며든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네, 스며드신 거예요. 레위는 그냥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가진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눈빛으로 그런 대화를 건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얘야, 만만치 않은데 이 세상 살아가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냐. 속이 많이 상하지. 상처도 많지. 내가 네 고통, 네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있다. 힘들 때 바로 내가 네 옆에 있겠다. 내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런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따뜻한 시선, 연민과 책임지심으로 가득 찬 시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 하나 안 들이고 우리는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연민으로 가득 찬 시선 한번 이렇게 보내시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네, 좀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좀 서러운 격이었고, 지금부터는 오늘 뒷강의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통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온몸으로 체험하셨을 때 참으로 다양한 고통이 끊임없이 수시로 다가오는구나. 근데 이 시대 우리에게 그 당대는 보편적인 고통이 하나 있어요. 지금 특히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큰 고통이에요. 그것은 어떤 고통이냐? 병고와 노화와 또는 노안이나 치매로 인한 고통. 꼭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손주들, 모든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통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장수를 하게 됐어요. 저는 명한실 조문을 가끔씩 하는데 90이면 이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90에 죽었다고. 95, 100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근데 100일에서도 살아계실 때 자기 발로 화장실 가고 스스로 케어하고 걷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노안이 오고 불편해지고 치매가 오고 요새 요양원이 대세인 거죠. 저희 신부님들 가운데서도 한 분이 치매가 왔는데 치매도 보니 참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순한 치매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녀님이 치매가 왔는데 늘 생글생글 웃어. 생글생글 웃고 늘 인사하고 틈만 나면 성당에 와서 석체조배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밥 먹는 시간 잊어먹어가지고 꼭 모시고 와야 되지. 네. 너무나 그냥 순한 치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폭력성 치매예요. 그래서 뭐 링거 같은 거 뽑아놓으면 다 뽑아버리고 옆에 간호실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수사님 한 분이 그 할아버지를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수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힘든 일인데 그 할아버지 신부님을 너무나 재미있게 케어하고 기쁘게 같이 어떤 놀이도 하고 바둑도 두고 체스도 하고 또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이도 하고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수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 태안 사는데 서울에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고맙냐, 수사님이 죽어 고생하는데 나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뭐가 고맙냐고 했더니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난동을 부릴 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면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틀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듣다는 거예요. 크게 볼륨을 해가지고 귀에다가 빼드린다는 할아버지. 제가 강의 때 처음 시작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신부님 제 목소리 하나 듣고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그 강의를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다가는 한 10분 안에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신경 안 되는 대로 최고다 내가. 아무튼 말씀 이렇게 참 노화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요양원의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 말씀인데 어떤 어머님은 하루도 안 배고프고 아침만 먹으면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보따리를. 집에 가겠다고 애들이 기다린다고 택시 불러달라고 계속 때렸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요양원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요즘 이게 대세래요. 가짜 버스 정류장 같은 거야. 가짜 버스 정류장. 자, 만들어 보니까 밑에 의자도 보니까 보따리 싸서 버스 정류장인 줄 알고 앉아 계십니다. 하염없이 기다려. 그럼 또 다른 할머니가 보따리 들고 나오지. 무명 세 명이 앉아서 너는 어디 가냐? 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점심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 와가지고 버스가 안 늦는가 봐요. 일단 밥 먹고 와서 다시 옵시다. 그 치매 할머니들의 어떤 심리 안정이 최고라는 요즘 그래서 그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네. 그래서 이런 배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 들어가시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식구들 중에 그 누구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제가 총대를 메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셔다 보고 제가 이제 수도원으로 왔죠. 마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걱정되고 한 달 뒤에 딱 갔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요양원에 어떤 선생님, 교선생님 한 분이 어머님을 그렇게 딸보다 더 이렇게 살갑게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보다 낫다 어머니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그리고 또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도 남달라요.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단장님 하는 거예요. 단장님. 왜 단장님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외지원 단장하던 시절.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한테는 교감 선생님 불러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호칭 하나에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인들에게 아주 작은 섬세한 배려, 그것들이 그분들을 살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안이나 치매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따뜻한 동료 인간의 따뜻한 손길, 배려,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장수와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이 큰 우리 시대인데 이 노인에 대한 작은 배려, 작은 일이라도 맡겨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뭐 결정할 때 할아버지 90세인데 뭘 같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그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한테도 아버님 우리가 이번에 이걸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관심들이, 이런 노력들이 이 시대 노화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통을 나는 좋아한다. 고통 오면 정말 행복하다. 내가 주변에 한 100명에게 물어봤어. 단 한 명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고통이 없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묘한 거죠. 그렇죠? 고통을 싫어하는데도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 저는 고통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고통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한 편인데 잦은 병치레 그리고 중병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힘들겠어요. 병이 장기화되고 깊어지다 보니 가산을 다 부모님이 탕진하게 됐어요. 네, 끔찍한 가난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고 병세는 차도록 정말이지 힘든 청소년기, 청년기를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형들, 동생도 저보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이다. 그런 눈빛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친구들은 다들 막 깔깔거리면서 빛나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가장 우중충한 얼굴로 나보다도 불행한 놈씨가 나오거나 얼굴로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도 갚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월급 받으면 무조건 5천 증수가 되는 거예요. 그 빚 갚느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살대식으로 배로 입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수도원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좀 회복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별의별 좋은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어서 저는 이 수도에, 이 감사한 수도에 도대체 어떻게 은혜 갚음을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도에 앉았으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좀 길게 겪으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끔찍한 고통에 살아왔지만 그렇게까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포기도 하지 않고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도 머릿속에 늘 이 고통에 도대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런 고통 보내주시는데 분명히 당신 뜻이 뭔가 있을 거다. 지금은 비록 이해 못하지만 언젠가 밝혀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런 작업을 한 거죠. 고통에 대한 가치와 의미 부여 작업.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고통이
어떤 가치가 있나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계속했더니 하나의 은총이 뒤따르는 거예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느끼게 되고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고통이 다가와도 이번에는 어떤 고통일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은총이 왔나?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 바로 이런 또 고통이 은총으로 변화되는지요. 네,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죠. 저는 요즘도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합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보리장거리 없이 자기 장만에 살고 있었을 텐데 또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그 극단적 가난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목자로 살면서 가난한 청소년들, 가난한 이웃들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감을 해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통으로 인한 은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목자에게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 그것을 주님이 그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끔찍한 고통을 원치 않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체험상 고통을 피하려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계속 따라옵니다. 고통이. 그래서 필요한 노력이 뭐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과정, 해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냥 내게 다가오는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 숙명처럼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면 한없이 끝도 없이 나빠집니다. 긍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 겪으셨고 고통 속에서 걸어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통을 없애려 오지 않으셨어요. 또 고통을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비결을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무엇이다 설명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당신의 고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바로 옆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없애주시진 않지만 우리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걸어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고통 가운데서도 보니 좀 특별한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뭐라고 이른가? 존재로서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저희는 공동체가 15공동체인데, 인사이동을 하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제일 좀, 다른 공동체 갔으면 하는 형제가 꼭 따라다니는 또 다른 데 가면 또 먼저 뒤에 와 있어. 희한하더라고요. 제발 좀 다른 광고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면 좋을 텐데, 끝까지 따라다닌다. 여러분 아마 그분 떠올릴 거예요. 그분이 좀 시드니 같은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분이 같은 지붕 아래에 계시고, 같은 레지오 아래에 계시고, 네, 심지어 그분 같은 이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머릿속에, 그분이 막 떠오르죠. 네, 그분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며느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고통은 떠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매일 마주쳐야 되는 이것은 그야말로 숙명이고 운명이죠.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없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좋은 용어 하나를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활속 거리두기.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거리두기 하시라고요. 같이 살아도. 의견 대립이 심각해가지고 문성이 높아질 때
더 높아지기 전에 한 분이 목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강변가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주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좋은 거리두기입니다. 나와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겼죠. 왜 자기 맘대로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딱 갈라서 삭발했어요. 직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죠. 3년간의 전쟁 끝에 38년을 사라지고 어떻게 됐어요? 휴전선이 막 꼬불꼬불하게 됐잖아요. 딱 그때 전쟁이 멈추고 양측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 상태로 대립을 하면 한반도는 국지전이 벌어지고 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했어요? 2km 뒤로 물러나자. 네. 그것이 이른바 뭐예요? 무슨 선입니까? DMZ. 네. 비무장지대. 이 안에서는 총 들고 싸우지 말자. 네. 지금 이 안이 얼마나 멋진 지역으로 활발하고 되는지 몰라요. 아마 통일이 되면 전 세계 유리 없는 멋진 관광지가 될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이 훨씬 줄어든 거죠. 국지전이. 근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뒤로 10km씩 물러났어요. 민간인 통제선을 만듭니다. 민통선을. 그러다 보니 훨씬 대립이 충돌이 줄어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사이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인간관계 안에서도 DMZ가 필요하고 민통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그 사이에 특히 안 맞는 나와 그 사이에 민통선 DMZ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매일 가까이 사는 그분 어떤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열불이 치솟으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여기 만져보면 막 라면을 끓일 정도로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떤 뭔가 외침이 필요해요. 자기 암시.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겉으로 외치지 말고. 이분은 내 운명이다. 내 숙명이다.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맞춤형 선물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신다고 하면 세뇌가 돼가지고 훨씬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비정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 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체로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은 거의 80, 90% 사연이 있어요, 사연. 저는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 요즘은 딱 무속이 비슷하게 됐어요. 한 명 보러 오잖아요. 얼굴만 보면 즉시 결정이 나옵니다. 아, 자녀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신랑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네. 근데 제일 심각한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부모님들. 요새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모님들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웃을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웃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웃겠습니까? 같이 관광지로 이렇게 좀 산보를 가자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제일 힘든 게 뭔가 물어봤더니 자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데 나는 또 살려고 밥 숟가락을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고 따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 보고도 하느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런 거 바라시는 분이 아니죠. 네, 이런 고통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고 함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고통이고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냥 말없이 하나님 옆에 있어주는 거, 그 고통스러운 순간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 네. 고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유형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분류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측의 미성수, 우리 인간 측의 부주의, 우리 실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그런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이것은 교황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머치자는 거죠. 우리가 너무 과소비하고 이 대기를 함부로 그냥 아주 그냥 오염시키다 보니 그런 병균이 득실거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큰 문제들 다 우리 가슴을 채우는 하느님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졸음운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죠. 졸음운전. 살인행위입니다. 졸음운전은. 저희 공동체 신부님 한 분이 최근에 이렇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큰 충격 팍 하고 이렇게 정신을 의식을 차렸는데 눈앞에 하얀 천이 이렇게 노을거리더래요. 그 순간 신부님이 내가 드디어 죽었구나. 하늘나라에 왔구나 하고 뭐 어떡하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막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 하얀 천이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그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 승합차가 남의 집 바닥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백사장으로 갔어요. 근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안 올라갔고 옆으로 갔으면 바로 미치 급경사 바다로 가요. 즉사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졸음운전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네, 과로, 피로, 수면 부족이죠. 갓길에 세워놓고 졸음이 오면 5분만 자도 되는데 아니면 그 전날 9시에 자면 졸음운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식의 부주의라는 겁니다. 졸음운전해가지고 아리 하나 불러줘서 병원에 입원해놓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했지만 안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하라.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느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식의 미성숙으로 인한 고통이죠. 근데 살다 보면 희한한 고통을 겪게 돼요. 아무리 따지고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돼? 갑자기 난데없이 날아오는 돌 같은 고통.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병실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기가 막힌 광경을 봤습니다. 이제 4살 된 아기 빡빡 머리 감고 있어요. 온몸에 그냥 링거 꽂고 있고 옆에 봤더니 30대 초반에 어머니가 그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 이럴 수가 있냐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죠. 정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난데없이 날아온 돌 하나.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사이코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냥 뭐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 있잖아요.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신비로서의 고통이에요. 신비.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 함부로 말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네. 당사자에게나 하느님에게나 그 누구에게서도 섣불리 그런 고통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침묵을 해야 되고 침묵 속에 그 고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와 연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서의 고통 앞에 우리는 침묵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고통을 애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나옵니다. 애도라는 말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도도 애도지만 내 고통, 내 슬픔, 누군가의 슬픔 함께 울어주는 것도 애도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거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강해서 눈물을 죽어도 안 흘려요. 정말 울어야 되는데 안 울더라고요. 그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골만 터지는 거죠.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통,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앞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나를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 눈물을 감추지 마시고 누가 뭐든 말도 물어보면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을 발산시키셔야 돼요. 이른바 이것이 애도의 기간이죠. 애도의 기간. 계속해서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하다 보면은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한 4월 그러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되겠어요. 그리고 눈물이 다 흘러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가 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끝이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거, 피정 같은 거, 이렇게 좋은 어떤 여행 같은 거, 좋은 사람과 함께 계속 걷고 또 걷고 이렇게 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죠. 정말 이 고통에 담긴 참된 의미가 뭔가, 그리고 고통을 긍정화시키는, 또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를 제가 봤냐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마침내
자유로워졌어. 자녀와의 사귑. 근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시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계속 아들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뭐 그런 묵상을 해보시라고. 먼저 떠난 아들이 엄마에게 가장 바라는 바가 뭔가. 계속 내통이하고 울며 불며 밥도 안 먹고 맨날 우울한 걸로 다니는 거 아니라고. 기쁘게 자기가 어떠한 삶을 2배로 살아주는 것이죠. 그래도 또 뭔가 허전해. 그때는 모유원을 찾아가시라고. 거기서 제일 좀 부실한 아이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케어를 하라고. 봉사라든지 후원금을 내든지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어떤 고통을 조금 해소시켜 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극심한 고통, 그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는 계속돼요. 고통이 완전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하다 보면 고통을 완화시키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10분 동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왔다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너머에 자리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결되고 수렴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거기에 연결되고 수렴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겪을 때 예수님도 반드시 함께 고통 겪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고통과 관련해서 신기한 일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도의 고통이 조금 완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신기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완화가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 한국 사회에 시대의 사기극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대사기극, 투자를 받아가지고 날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9시 기도하는 시간 끝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돈을 뜯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지내는 후원자 한 분도, 자매님 한 분도 만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세상 떠날 지경이다. 울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얼마 뜯겼냐 물어봤더니 1억을 뜯긴 거예요. 아이고 안될까 기도를 해드렸죠. 한 2주일 뒤에 만났는데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결이 뭘까? 한 5천만 원 정도 더 돌려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친구도 뜯겼는데 거기는 2억이 뜯겼어요. 나는 1억이 뜯겼는데 2억이 뜯긴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이 큰 고통이 누군가의 큰 고통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하실 것은 고통의 가장 극단에 서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고통 극복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정말 두려운 것이 고통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고통을 이렇게 고통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고통을 이겨낼 힘도 함께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두 번째, 동료 인간 존재로부터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고통을 경감시켜준다는 것. 우리 존경하는 프란치스 보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에 도저히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안 낫는 그런 중증 피부병입니다. 이름이 신경섬유종증. 끔찍한 거예요. 처음에 조금 생기는데 몇몇 들어서 온몸이 다 그냥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자신 입장에서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게. 물건 사러 마트에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도망가 버리고 애들은 뭐 비명지르고 도망가고 외출을 나가야 되겠죠. 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식이 전해졌죠. 요한님 초대가 왔는데 자네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교황님을 알려놔주는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네, 일찌감치 자리 잡고 혹시라도 교황님을 직접 가까운 데서 만날 수 있을까? 에이, 워낙 높은 분이고 바쁜 분인데 그리고 내가 이제 흉측한 사람인데 교황님이 나를 만나러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생긴 거예요. 교황님이 딱 보자마자 다른 사람 하재처럼 이 사람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시고 세상 측은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계속 응시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가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손을 두드려주고 계속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환자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체험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 놀랍게도 교황님은 보자마자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나의 흉측한 머리와 상처를 계속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 끔찍한 상처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이었고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황님의 어루만짐은 딱 1분 지속되었지만 나에게 그것은 영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강하게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1분간의 교황님과의 접촉 그것이 그 환자를 영생을 맛보게 한 거예요. 하느님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지상에서 천국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죠. 환자분은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황님도 한 인간인데 한 인간이신 교황님도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데 하느님은 얼마나 더 자비하시고 따뜻하실까 하는 깨달음을 마음에 안고 행복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손길, 그것이 누군가를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하고 천국을 살게 하는 게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느님이 이 두 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위로하는데 구원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내 따뜻한 손길을 그분에게 이렇게 펼칠까?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으로 그분을 얼굴 마주치실 텐데 늘 한결같은 그분 그래도 교황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의 결심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동료 인간의 따뜻한 손길이 무언가를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마지막 과제 매일의 성체성사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총과 신비를 만끽하십시오. 우리 교황님의 말씀, 초대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체성사는 나와 세상에 안에 깃든 뭔가 부정성이 한가하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우리 내면에 그릇된 욕망에 불을 꺼주고 우리를 기쁨과 희망의 전달자로 살게 합니다. 보세요. 고통과 슬픔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미사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 겪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님들한테 이런 따뜻한 조언도 해주지만 반드시 과제를 하나 드려요. 어머니가 지금 겪고 계신 이 고통은 이 세상 어디 가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미사도 참석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미사입니다. 오늘부터 1년간 매일 미사까지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부탁드린 이유가 있겁니다. 미사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함께 만나 거행하는 대축제입니다. 그 미사 안에 먼저 떠난 아드님도 거기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자리하고 계시고
미사 봉헌하는 자기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서 계시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 성모님, 천사가 제자 주변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귀퉁이에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러면 아들을 만나러 미사에 오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부모님들에게, 많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제안을 해드렸는데 정말 깜짝 놀랄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미사에 오신 부모님들이 극복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이 생기시면 정말 고통스럽다면 미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님이 수녀님이 정체신심이 아주 극도로 대단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거룩한 영성체기에 이러한 말이 들렸다. 너는 우리의 거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영혼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께서 현존하시는 느꼈다. 여러분들 영성체하고 나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께서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평신도 신학자 한 분은 스콧한이라는 분인데 개신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성체성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주교로 개종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사에 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며 우화나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때로 성가가 부족하더라도 때로 강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미사는 지상에 현존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어디 가도 해결책이 없을 때 네, 바로 미사에 보시는 겁니다. 네, 미사가 바로 영약이고 해결책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오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고통의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중에 있는 동료 인간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펼치자는 것, 그리고 매일의 성체성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과 신비를 만끽하자는 것, 이 세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번 남아있는 사신식이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면서 은혜로 사순식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베풀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